가라게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삶의 능력 되시고 또 모든 상황에서도 계속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말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서 암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평온한 인생의 호수 속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풍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암은 단순한 병이 아니고 삶 전체를 흔드는 존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수개월,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암과 싸워내면서 암을 잘 다스려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 곱이 넘겼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다시 찾아오는 이 재발의 위협은 우리의 몸보다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은 가족의 암투병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서 마음이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을 때는 더욱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암은 고통스럽습니다. 암은 무서운 절망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놀랍게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이 내 몸을 공격했지만 내 영혼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런 현장은 이런 비단 암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피곤, 때때로 찾아오는 좌절,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는 절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절망을 극복하면서 활기찬 삶, 활기찬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네가 이르기를, 네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하시는 첫 번째 말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길이라고 말할 때 이 내 길이라는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초,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잡혀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왜 자녀들을 이렇게 홀로 내버려 뒀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식의 소리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의 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이 바벨론의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원통한 거 풀어주지 않고 그냥 계시느냐, 그런 탄식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치 눈 감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감고 계시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 원수들의 이 이빨에 의해서 뜯겨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그들에게 먹이로 내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비슷한 탄식과 또 그와 같은 고통, 당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잠을 자봅니다만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 고통과 그 기억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그렇게 기도해봐도 하나님 조용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대답이 없고 조용히 그냥 버려진 자식처럼 느껴지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나를 버리고 내가 사면초가에 혼자 놓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 절망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오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늘은 이 가을 하늘처럼 늘 맑지는 않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날 때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우리의 하늘이 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계절이 항상 초여름 같은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달이 항상 보름달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찾아오는 소외가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오늘 힘있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상주의자로 집을 나섰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볼 때는 현실주의자로 넘어가 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패배주의자가 돼서 결국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패배와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의 절망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십니다.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마치 이 악몽을 꾸는 것과 같은 신음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깨우는 말씀을 질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악몽을 깨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악몽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절망의 악몽에서 깨우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보면 무슨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전에 27절의 말씀의 분위기와 배경을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의 심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분위기, 뉘앙스를 담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땅의 모든 진리와 명철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8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권면을 28절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절망의 이 악몽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의 악몽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받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약속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사야 40장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6절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쳐라 말씀할 때 뭐라고 외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 다음 7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8절 말씀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단 자기 백성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더라도 영원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지난주의 설교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들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영원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훈련 받으시는 분, 직분자들 한 번씩 가서 거기 있는 철로역정 코스를 가서 다녀보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찬을 사로잡아서 의심의 성 안에 있는 땅굴 감옥에 갇힌 절망의 거인 감옥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인이 이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있고요, 크리스찬이 거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감옥 바깥을 내다보니까 이 땅굴 감옥 바깥에 시체들이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절망의 거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시체가 되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찌해야 될까 그러고 있다가 자신의 이 가슴 안쪽에 품 안에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하나 찾아내고 발견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의심의 성곽의 앞문에 열쇠를 꽂으니 문이 털커덕 열립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바깥쪽 문에 열쇠를 턱 열었더니 문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쇠, 마지막 문, 철제 대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열쇠를 끼웠더니 문이 스르르 하고 열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크리스찬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인생 여정의 한 코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의심의 이 성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사용할 때 피곤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원래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에서 사역 배경으로 사역을 하는데 선교지에 나갔다가 16년 만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정부 초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온 나라 국민들이 이 선교사에 대해서 그의 헌신적인 수고를 박수하며 존경을 표현합니다. 어떤 협회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금패를 만들어서 그 공로 인정패로 주기도 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불러서 박사 학위까지, 법학 박사 학위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있던 때에 그를 접견할 수 있는 영광까지도 누렸습니다. 이런 환영을 계속 받는 동안에 리빙스턴의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냥 가서 그 일을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영예를 계속 나에게 주는 거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글라스고 대학에서 표창을 받을 일이 있어서 또 갔습니다. 거기서 표창을 받고 답사를 하는데 많은 모인 사람들이 16년 동안 어떻게 사자에게 습격당하면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또 악독한 기후나 열병과 토인들 때문에 이 습격과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험 속에 있었던 그 선교의 삶인데 어떻게 16년 동안 잘 버티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남았는지 그 비결이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리빙스턴이 답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개심으로 바라보는 토인들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지켜주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나를 지켜준 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를 매번 구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의 어떠한 악몽에서도 깨어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 끝도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땅 끝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위축당하는 모든 상태,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땅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끝에 있지만, 가장 극단에 있는 것이지만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땅 끝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15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땅 끝의 열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대제국이 물통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그 물과 같은 존재다. 17절에도 보십시오. 모든 열방이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 대제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 이 대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열방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물통 속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땅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절망, 아무리 땅끝에 극단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으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때 우리가 절망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할 때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명철이 한이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 인생의 실천에 나가실 때 그 과정에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난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제가 이 고난, 이 고통에서 제가 아멘 하면 다 없어지고 사라져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대로 되기보다는 눈을 뜨는데 역시 고난과 고통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를 지금 하면, 내가 뭔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을 받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고통받는 바벨론 상황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변장된 축복의 바벨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식과 방향에 맞추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쭉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혼자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과 그 짐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냥 가기에 너무나 안쓰러워서 마차에 태웠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마차가 그 중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차가 그냥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선교 여행 계획했던 것은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고자 했던 그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비적대들이, 도둑 강도떼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서 60명 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많은 물건이 강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어 갔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리빙스턴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늘 마차에 사고가 나면 사고난 마차에 집중하고, 그 사고난 마차 때문에 좌절하고, 사고난 마차 때문에 피곤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잠깐 뒤에 일어나게 될 그 마을에 들어오는 비적대들, 그들의 살해, 그들의 살상, 납치 다
다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선교사 리빙스톤을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명철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스려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이 민족과 열방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약속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땅끝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가지고 계셨죠. 70년 뒤에 이 백성을 자유하게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29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힘을 더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실 것은 그러면 이 능력과 이 힘은 과연 누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능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31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원하신 약속의 하나님, 무한한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 그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앙망한다는 이 단어 연구가 좀 필요한데요. 이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히브리어는 워코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동사 하나,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참을성 있게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대망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앙망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앙망의 원문, 원어의 의미를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앙망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앙망에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 가지 뭐였죠? 신뢰와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그 광명의 빛이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처할지라도 어떤 수렁에 빠져도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힘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시편 40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여성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 위인 두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테레사 수녀와 또 기독교 안에는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 텐붐 여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리 텐붐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분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의 사진이 있고요. 그 사진 밑에 민들레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민들레 사진 밑에 자신이 써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글이 있냐면 이 글입니다. 이것은 민들레이다. 민들레는 바람에 의해 날려가는 곳마다 시를 남긴다. 나의 별명은 민들레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며 내 뒤에 복음의 시를 남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기록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는 상당한 복음 안에 전도와 선교를 한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당시에 이 코리 텐붐 여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평가를 했는데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에 자기 인생 전체를 내던진 인격자. 정말 귀한 단어 아닙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에 자기 인생 전체를 내던진 인격자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샘플이 바로 코리 텐붐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는 1983년에 91세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80대에도 선교의 일을 하셨어요. 비서를 두고 일을 했는데 20대 여자 비서가 이 80대의 코리 텐붐 여사가 일하는 걸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있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겠습니까? 80대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났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매 순간 공급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나 70대요, 나 80대요, 90대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나는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리 텐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새 힘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새 힘을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이 새 힘을 얻으라 이잖아요. 새 힘을 얻으라 이 말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김새힘이라고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 했던 말이, 야, 너 이름 정말 잘 지었다. 김새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치 내가 김새입니다, 내가 조새입니다, 내가 박새입니다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동물원에 가면 앉아있는 독수리만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그 큰 날개로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 독수리의 힘은 날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더 온전한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더 완전한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에 피곤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자에게는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영양제도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새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폭풍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폭풍우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폭풍우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이 폭풍우를 통과하고 나면 저 소망의 항구에 반드시 다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 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의 늪을 만나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길을,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시는 것,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상할 수 있는 은혜, 피곤치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